말씀 봅니다. 에베소서에서 봅니다. 4장 22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시간관은 나사형 모양의 직선사관입니다. 직선사관이라고 하는 말씀은 처음과 마지막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알파는 헬라어로 처음이라는 뜻이고 오메가는 헬라어로 마지막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끝이 있다고 하는 말은 종말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2017년도 또 올해 새로운 해 2028년도 또 2018년도 지나가면 또 다음에는 2029년도 그렇게 시간은 흘러갑니다. 하루의 시간은 이제 24시간인데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히브리 개념으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우리는 이제 아침서부터 시작이 돼서 저녁을 하루의 시간으로 측정을 하는데 성경 히브리 사람들은 저녁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침이니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고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러는 가운데 우리 이제 나이는 한 살 한 살씩 먹어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람은 변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시간은 자꾸 변하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 믿음의 신실한 견지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새로운 새해가 됐으니 새로운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언제든지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새로운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그것을 일컬어서 옛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구습을 타파하고 세상에 얽매여서 사는 옛사람들은 옛사람대로 살아가는 자기의 구습, 잘못된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로운 사람이 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으면 오늘 우리들은 의인이 된 거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었나니라. 영어로는 우리가 그것을 jus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들이 해야 할 중요한 단계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영어로 우리가 sanc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는 우리가 성화라고 그럽니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단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구원받았다. 거기로 끝나거든요. 그 다음 단계가 성화의 단계예요. 거룩한 삶의 단계예요. 그것이 바로 sanctification의 단계입니다.
그게 새 사람의 단계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마음 공부입니다. 마음 공부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그것을 날마다 잊어버려요. 신앙생활을 무슨 감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풍겨내는 분위기에 따라서 여론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그것을 쫓아다니다 보면 그건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말씀에 의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충만이 뭡니까?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또 내가 예수님 안에, 내가 또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결국은 심령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아니하면 결단코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2018년도에도 새 사람이 되지 못하고 옛사람의 구태의연한 구습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텐데, 이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 풀어서 역사적인 배경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또 어떤 말씀은 또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전문적인 목회자에 의해서 설교를 들음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제함으로 은혜를 받지만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있는 그 66권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특별한 영적인 해석이 없어도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지 못해도 그냥 읽으면은 이해가 오고 동시에 금방 내가 설득을 당해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뭐 특별한 역사적인 배경, 무슨 영적인 무슨 알레고리 해서 필요 없어요. 그럼 새 사람이 되는 게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냥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4장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에 무슨 특별한 말씀의 해석이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자본주의 3.0 시대죠. 로버트 라이시 같은 사람은 이제 슈퍼 자본주의라고 했습니다만,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그 자본의 유혹이라는 게 뭡니까? 탐욕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욕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구습, 옛사람,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는 말씀은 이제는 탈피하고, 글자 그대로입니다.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바로 이겁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고 하는 말은 마음을 새롭게 먹어라. 그래야 새로운 새해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새로운 새해 맞이했다고 뭐 특별한 거 뭐 있겠습니까? 나이만 한 살 더 먹지. 좋을 거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심령을 새롭게 해서, 이게 이제 마음 공부예요.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이게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새 사람이라. 옛자를 벗어버린 사람이라. 그럼 옛자를 벗어버리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유혹의 욕심, 탐욕을 버려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명예 추구하는 것도 일종의 하나의 탐욕이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나만 살라고 발버둥 치는 것도 유혹의 욕심이에요. 그거 다 유혹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네가 내게 한번 엎드려 절해봐라. 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리니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예수님이 그런 마귀의 유혹을 단숨에 물리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유혹 오늘 우리도 받으며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그런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말씀은 들러리요. 말씀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용하는 사람이 무기로 삼는 사람이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야.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예언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 다른 거 안 봅니다. 믿는 자들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짜리를 보는 거예요. 뭐 어느 교회에 다녔는가? 너 얼마나 배웠는가? 뭐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거 다 거칠입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낡은 옷이요. 그거 다 낡아지는 거예요. 영원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변함없이 여전히 관심을 두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심령을 새롭게 돼요. 24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어라. 새로운 새해에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새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5절에서 32절까지 그러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거짓을 버려라 하는 말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거짓을 합니까? 이웃에 대해서 거짓하는 거이죠. 나 혼자 살면 거짓하고 안 하고가 뭐 중요합니까? 상대가 있으니까 거짓이 있죠. 우위선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웃과 더불어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원인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큰 잘못된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무한경쟁, 정글의 법칙에 따라서 승자독식, 양육강식. 이웃에 대해서 거짓하지 말고 피해주지 말고
속이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노라 보면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도 내고 분노할 때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이죠. 그것을 조절하라고 하는 말씀이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감정 조절해라. 분을 내어도 분을 내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분을 안 냅니까? 살아가면서 사람인데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말라.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하루 넘기는 것도 오래 가는 거 아닙니까? 풀어라. 풀어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억울한 일 당했다고 분을 품지 못하고 그저 씩씩거리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석 달이든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룩한 삶을 사는 새로운 사람은 분을 내어도 지혜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해가 서쪽에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풀어라는 말씀이에요.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지금도 베드로의 말씀과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지금 찾아 헤매요. 찾아 헤맵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거리예요. 틈만 보이면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요. 그래서 조지 카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그들은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마귀가 더 치열하게 공격한다고 말해요. 틈을 노린다고요. 왜?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밑에 있는 졸개였거든요. 내 말을 잘 들어서 내 뜻에 의해서 움직였던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니 마귀가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사람 하나 뺏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지 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마귀가 더 믿는 자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쓰러지게 병들게 망하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옳은 말씀이에요. 옳은 말씀. 그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자리를 잡고 계시야.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마. 그것이 새 사람입니다. 자,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왜 도둑질합니까? 남의 것을 왜 탐합니까? 내 것이 아닌데. 오늘 우리 주위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8장 하반절에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라. 우리 교회는 이미 여러분들이 구제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다행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구제하라. 가난한 자들에게. 이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많은 믿음이 하나님과 나와 수직 관계는 잘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은
말씀의 메시지가 다 말해.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해. 그러면 교회라고는 믿음의 공동체가 뭐 필요합니까?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지. 왜 많은 사람을 모여놓고 교회라고는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한 장소에 집합시켜 놓습니까? 왜? 예배드리는 자가 바로 내 형제 자매거든요. 서로 지체간에 사랑하고 물질을 서로 주고받으며 공동체의 믿음의 생활을 잘 너희들이 실천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견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닮아가라. 초대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신실한 믿음은 하나님의 수직관계도 중요하지만은 수평관계도 이루어져. 수평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가난한 자들도 우리가 돌봐야 합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며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심하게 말하면 도덕과 윤리를 저버리는 막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말씨도 조심해야 합니다. 왜? 말 잘못하면 덕을 세우지 못하거든요. 우리 믿는 자들은 어디에서 어느 장소에서 어느 시간이든 항상 덕을 세우는데 우리는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사람이 되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내가 거짓을 하고 분을 품때 해가 지도록 분을 탈피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고 도적질하고 이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아니하고 더러운 말하고 이러면 사도 바울이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이에요. 살아있는 인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새 사람이 되면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 성령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새로운 새해에 실로 마음 공부를 날마다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삶,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31절에 보시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다 버리고 사악한 것은 사특한 것은 다 버리고 비방은 인격적인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거예요. 모독입니다. 비판하고 비방은 달라요. 비판해야 할 것은 해야지요. 선지자 기능을 발휘해야죠. 그렇죠? 잘못돼 가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건 비방이 아니에요. 비판이지. 그러니까 정치도 야당이 있죠. 야당이 날마다 비판하는 소리 안 하면 독재가 됩니다. 독재 국가예요. 그러나 건전한 의미에서 비판해야지 인격 모독 명예훼손하는 비방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판단 잘해야 합니다. 네. 또 하나는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또 친절해야 합니다. 네. 또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하나는 용서를 해야 할 사람은 용서해 줘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용서 못해. 그럼 내가 하는 일이 막힙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용서를 해주는 것은 결국은 나를 위해서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다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가 너희를 용서하여 주신 것과 같이 내게 대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도 용서하라 하는 그런 말씀. 그러면 내가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일련의 내용은 얼마나 쉬워요. 그대로예요. 사사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사람이에요. 사사람. 그래서 2018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 사사람,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중생입니다. 거듭난 생활이에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것이 성화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새해도 사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심령을 새롭게 해야 돼. 마음 공부를 하셔야 돼. 마음 공부를 잘 하셔서 심령이 새로워지시면 몸도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십니다. 네, 건강이 다른 거 없어요. 네, 마음이 기뻐야, 감사해야, 심령이 새로워져야 몸이 건강한 거예요. 몸이 건강. 마음 공부가 안 되면 몸 공부도 안 돼요. 몸도 공부하는 거거든요. 몸도 공부하는 겁니다. 마음도 공부하는 거. 그래서 지금도 에레미야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새로운 사람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바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옛사람의 구습의 모든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숙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그래서 새로운 새해는 변함없이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하루의 생활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대로 응답받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우리 주님의 귀한 권속들로 저희들을 견인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